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또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힘으로 안 되는 것, 능으로 안 되는 것,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하고 충만히 임하시면,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미 명하노니. 좀 약간 묵직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열세원의 편지를 보내는데 제일 마지막 죽음 임박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고 4장까지 있는데 지금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은 그래도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대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산 자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자가 마저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 마지막 이제 편지를 써가는 거예요. 이 편지는 어떤 느낌일까요? 사도 바울 마음속은 절절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쉽게 쓸 수 없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명하는 거야. 디모데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타나실 것.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냐.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어느 한 부분은 될 것이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때 한 지점을 살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예언하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새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길에도 영광의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복음을 가진 자다. 복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선거를 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선거를 보면서 선거 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할 것이다. 선거를 막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어느 한쪽에다가 숟가락 얹어놓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다가 교만한 마음 부어놓지 않습니다. 철묘하게 만들어 놓고 함부로 하지 마, 까불지 마. 정말 정치는 좀 바보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국민들은 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을 잘 뽑아놓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나라 속에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나라,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는 나라, 그 나라 역시 또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놓을 때마다 어떤 마음입니까? 대통령 선서를 듣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잘해볼 선서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해 지나놓고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휘청휘청합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는 모든 나라, 인간이 이룰 모든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고 완전한 나라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룰 나라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성된 나라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룰 가정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가정들은 완전하고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못 얻든지 그 말씀을 힘써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너는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 이 은혜가 우리로부터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돈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많은 능력을 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이 땅의 모든 가지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도울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고 완벽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세계 아주 유명한 돈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어제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얼만큼 돈이 많은가? 미국의 어느 한 주를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다 사면 뭐 하겠어요? 한 주밖에 못 사는 건데. 미국은 쉬운 게 없는 주가 있잖아요. 그거 한 주 다 사서 뭐 하겠냐고요. 그 한 주 다 갖고 있어 뭐 하겠냐고요. 얼만큼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한 심령 속에 증거할 때마다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인생이 복받고 그 가정이 복받고 그 자녀가 복받고 자손이 복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그 심령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마지막 전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꼭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 또 하나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은 이런 때가 이른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의 온갖 관심이 뭡니까? 내게 얼만큼 유익이 있어요? 내가 얼만큼 이익이 있어요? 내가 얼만큼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얼만큼 그것으로 즐거워질 수 있어요? 내가 얼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듣고 싶은 게 뭘까요? 자기를 위하는 말.
그래서 너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너 축복한다, 너 위한다 그러면 해 하고 들어요. 근데 때론 여러분 엄한 말씀,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자식도 듣기 싫어해요. 왜? 마지막에 종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의 귀에 사욕을 쫓아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럴 때 난 정말 경계하며 권하며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경책하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부모가 동네 아저씨와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네 아저씨는 동네 아이들이 잘하건 잘못하건 그거 별 내 아이 아니기 때문에요. 잘못한 거 보여도 별 따끔한 혼을 안 내요. 근데 부모는 뭡니까?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 자식이 따끔하게끔 혼을 냅니다. 왜? 내 자식이거든요. 내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왜 담아주기를 원하는가? 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을 묵직하게, 여러분은 때로는 엄하게 좀 혼도 내시고 엄하게도 경계도 하시고 엄하게 권고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똑같은 설교 좀 하신 일부는 좀 느낌을 전했거든요. 묵직하게. 그리고 느낌을 전한다면요, 우리 성도의 얼굴 보면요, 무거워요. 왜 묵직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왜 그게 사실 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마지막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릴 때 때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흡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아플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 심령 속의 회개의 역사와 진리로 올바로 인도만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저수라는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우유 꿀꺽꿀꺽 잘 넘어가요. 우리 손자도 보니까요, 밥 먹는 것보다 우유 먹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왜? 우유는 부드럽게 맛있게 꿀꺽꿀 잘 넘어가요. 근데요, 밥은 좀 꺼끌꺼끌해요. 먹기 싫어요. 뭐 맛있는 게 있어야 먹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 집에서도 현미밥을 해 먹거든요. 애기는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른도 먹기 꺾을스러운 이상한 밥, 애기가 먹겠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그 밥을 왜 먹습니까? 몸에 좋은지를 알거든요. 몸에 좋은지를 알아요. 여러분, 단단한 말씀은 때로 우리가 받기가 힘들지 몰라도, 귀로 들을 때는 거꾸로쓸지 몰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우리 속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살찌우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역사를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말씀 복음을 잘 전해. 두 번째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인생의 마지막 주님 부르시기에 가까워오고 있음을 내가 무엇인가 느끼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할 것입니까? 오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 때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아주 많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뭐예요?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장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선한 싸움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 인생 내가 주인되어 살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싸움의 인생,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은 신이신 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분의 뜻은 항상 옳고,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고, 그분의 뜻은 항상 바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 이 확신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항상 진실하십니다. 아버지는 항상 나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나를 축복하십니다. 나의 가장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 나에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살아가는 인생. 왜냐하면 내가 내 뜻도 틀리거든요. 내 뜻도 맞지 않아요. 내 계획도 맞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많은 믿음의 인생의 싸움들을 주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나라, 어떤 나라의 건설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영원한 나라가 모든 심령 가슴 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인생을 투쟁했습니다. 단순히 밥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투쟁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철학, 내 감정, 내 뜻을 이루려고 산 인생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아멘.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향해서 가는 인생길을 좀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시간의 수명을 다 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저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왜 목사로 부르셨는가? 왜 아름다운 한인 목사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내 목적을, 종민아, 그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 다니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내가 이런 가정을 내게 주셨지? 무엇하라고? 여러분, 그 사명, 하나님이 부르심의 사명을 여러분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얼마큼 오래 살았는가, 어떤 시간을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갖고 살았는가, 사명의 길을 완수했는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도 저녁 때 와서 이 중보기도 팀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서봤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최전으로 부르셔서 내가 아름다운 그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끝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원정민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이에요. 그럼 내가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로 내가 어떻게 나의 달려가기를 맞춰야 하나님은 나의 달려가기를 다 마쳤는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걸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이 나의 달려가기를 다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도 저처럼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엄마든 아빠든 딸이든 아들이든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의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때로는 교회 속에,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여러분 가는 인생의 길 어떤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사명,
어떻게 살아야 그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시간 몇 년도 오래 산 것, 시간 80, 90 살았다 이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마땅히 살아갈 그 길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 내가 목표점이 무엇인지, 내 삶의 골이 무엇인지, 어디를 가야 내 목표를 완수했다고 나는 주님 앞에 어찌 고백할 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한 자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만 성공해요. 믿음을 안 지킨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요, 잘 나가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을 안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그 목표를 이루는가? 그 목표를 다 이루었을 때 과연 너는 믿음을 지켰는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사업합니까? 사업 성공하십시오. 근데 믿음을 지키며 사업을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자녀의 인생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믿음을 지키며 인생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정말 행복하십시오. 제가 행복을 꿈꾸거든요. 여러분 행복을 진짜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의 모든 것들이 믿음을 지킨 행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움하고 나의 달력을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 지켰어요. 난 믿음 지켰어요. 믿음이 배반된 일을 하지 않고요. 믿음이 없는 일을 하지 않고요. 믿음을 주님 보시기에 실망시킨 일 하지 않았어요. 난 믿음 지켰어요. 이 말이 얼마큼 중요한지. 여러분 인생 멋지게 사십시오. 이 아이도 정말 멋지게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소원과 꿈들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지키면서 이루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이 땅을 마실 때는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이 멸류관과 상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거 이긴 사람 봤습니까? 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건 될 것도 아니에요. 저 영원한 나라 앞에 가서 우리가 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멸류관 주실 때는 여러분 천사를 흠모하고 이 땅에 온갖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흠모하는 그날 그 의의 멸류관을 저와 여러분 꼭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실 분 있나요? 있나요? 예수와는 의식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누굴 만났나요?
곳을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사랑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내고 주님 받으세요.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오늘 넘친 곳에 나이 되니 기쁨이 넘쳐요. 이전에 찬송이 넘쳐요. 생소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야. 주를 믿는다.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야. 예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손을 따요. 예수 믿으세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예수를 이런 이 복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을 줄 수 없을지라도 가장 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스러운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를 통해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